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함께하지 않을 때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지 않을 때도 함께하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영어에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1, 2 때 정말 인생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았고요. 신나고 설레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놀기도 하고 보호자의 동반하에 사우나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자기도 하고 수련회 때 무대에 서기도 하며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3 때 인천에서 대구로 내려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사를 온 후 대구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 1, 2학년 때의 친구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도 1년 정도 지나니 거의 다 사라졌고 2, 3년 후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과 추억이 모두 빛바랜 사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서로 함께 최선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우리는 함께 경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 삼고 만나서 하는 교제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매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함께하는 날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타 지역 대학으로 이사를 가거나 취업을 타 지역에서 했을 때가 그럴 경우입니다. 또는 개인적인 가정사나 어려움 때문에도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교회를 함께 찾을 거고 소개할 건데요. 하지만 만약 소개해 드릴 만한 좋은 교회가 그 지역 주변에 없으시다면 그분들은 불가피하게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꼭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축구가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팀 플레이입니다. 축구가 팀 플레이듯이 신앙생활도 팀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팀 없이 혼자서 축구 경기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혼자 뛰어서 쉽게 지치고 혼자 수비해서 쉽게 공격당하게 되는 거죠. 소중한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만나는 날보다 못 만나는 날이 더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 시기를 애써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못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하지만 진짜 함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함께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익이 있죠.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온기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함께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이렇게 몸은 함께해도 마음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서로를 위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위하며 생각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는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강한 영적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바울의 말을 와닿게 말하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확신해도 됩니다. 바울의 몸은 고독하고 외로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처럼 우리가 몸이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금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몸은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이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몸이 함께하지 않아도 편지를 사용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몸이 함께하지 않아도 편지를 통해 서로의 원리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직접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편지들을 통해 교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21세기 사람이고 바울은 1세기 사람이죠. 우리 21세기와 1세기의 문화는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치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신약 성서학자에 따르면요, 당시 문화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자기 존재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못 가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편지가 자기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편지가 낭독될 때 듣는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세기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는 단순한 종이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요, 정말 바울이 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1세기처럼 편지를 쓰진 않습니다. 우리 다들 최근에 편지를 써본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요즘 무엇이 있죠? 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카톡도 보낼 수 있고요, 전화를 사용해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라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쓸 글들은 성경은 아닙니다. 대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원리나 성품이 포함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바울의 편지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사랑해준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사랑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제 아내와 사귀기 시작한 게 약 12년 정도 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12년 전 정도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두 살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 중이었고요.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만나고 싶었지만 이 태평양이 저희들을 이제 가르고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12년 전에도요 카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는 심지어 보이스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스톡을 사용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그 시차를 극복해가면서 서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페이스톡은 없었어요. 대신 스카이프라는 영상통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친구들하고는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하고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학생 친구들하고는 연이 끊겼고요. 여자친구하고는 관계가 이어지고 발전되면서 결국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12년 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소통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요. 화질이라든가 음질 그리고 이 스피드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솔직히 요즘 우리가 바울 시대보다 얼마나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더 좋아질 예정일까요? 만약 바울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기술들을 안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사용했겠죠.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불가피하게 못 만나는 상황에 있더라도요,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 대신 카톡, 전화, 영상통화 등을 사용하며 성경에 나온 서로의 원리를 더 잘 그리고 자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자,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발전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카톡 할 수 있고 유튜브 설교 영상 볼 수 있으니 우리 이제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만나야 돼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 이 단어가 힘입니다. 불가피하게 직접 못 만나는 상황이더라도 교회와의 그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썼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을 통해 서로 오늘날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한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소중한 한 형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 한동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형제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그래도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못 나오는 동안은요,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을 시청하고요, 또 매주 한 번씩 있는 줌 영상 모임, 그 체리티 타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형제님께 카톡을 통해 더 자주 연락드리려 노력했고요. 그러다가 1월 2일 날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은 이제 형제님이 다시 경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마침내 주일날 성도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형제님이 돌아오신대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반응은 오, 정말요? 와 같은 처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제 말에 성도님들의 반응은 네, 목사님, 그런다 하더라고요.
였습니다. 당시에 저만 형제님께 그 소식을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형제님께 그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형제님께 자주 연락을 드렸었고요. 심지어 어느 자매님께서는 그 형제님이 영상 모임에 편하게 참여하시라고 스마트폰 스탠드를 카톡으로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카톡 선물 보내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다시 교회에 매주 나와 함께 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저는 이 경험이 아찔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우리 교회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그 형제님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고 마음으로 바울처럼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그 형제님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카톡과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죠. 더 나아가 우리는 카톡과 전화와 영상통화 선물을 통해 형제님과 우리는 여전히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 교회는 몸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톡도 좋고요. 교회 단톡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써서 보내는 것보다 전화 통화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통화를 하는 체리티 타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예배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을 말할지니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함께 하든지 혹은 함께 하지 않든지 서로 세워주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건 서로에게 이렇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식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살펴줘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저는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저는요, 식물을 잘 죽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살면서 벌써 몇 개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제 방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얼마나 건조했는지 이 물이 닿자마자 흙에서 쏴 하고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그 화초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말이죠. 소중한 성도님들, 어쩌면 한 주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상태가 그렇게 메말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꽃 같고 나무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차갑고 건조한 세상 속에서 심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계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누면 그건 목마른 누군가에게 단물이 되어줄 겁니다.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잘 지냈는지를 묻는 안부 인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도 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요,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고 음식을 먹어보았는데요, 솔직히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이 요리를 제일 잘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은 기회가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쏘실 때도 있으시고요,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여름엔 아이스크림도 때때로 사주시고, 휴양에선 그 더운 날 밖에서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십니다. 또 청년분들은요, 과자나 간식을 사면요, 꼭 테이블에 펼쳐서 나누어 함께 먹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먹을 걸 참 맛있게 해주고 또 나누어 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하지 않을 때도 영적으로 동일한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나라는 나무에 맺힌 성령의 달콤한 열매를 따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렇게 단톡이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성향에 따라 좀 더 쉬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좀 어색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잘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이 많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적게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성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성향 안에서 나답게 노력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때는 용기를 내면서 진솔하게 실천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주중에 함께하지 않는 날이 많지만 마음은 매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서로 소통하며 성경에 나온 서로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앞으로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교회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원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요,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한다면 교회와의 유대감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제안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중에 못 만날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길면 몇 년 동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넉넉하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교회로서 함께하지 않을 때도 서로에게 시원한 물과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자주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